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말경에 기독교 작가로 활약하시던 분입니다.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1922년에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하가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7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946년 3월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길고 긴 13년간의 투병 생활에 들어가는데 누워서 앓고 있는 동안에 초등학교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릴 때 알던 우정이 애정으로 변하여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야코는 투병 생활에서 처음 6년 동안은 잘 움직일 수가 있었지만 그 다음 7년 동안은 그 결핵균이 척추에 침입을 해서 척추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기부스를 하면서 누워서 대소변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제대로 밥상도 못 대하며 거울을 보면서 밥상을 바라보고 식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미에가와 다다시는 이런 아야코를, 심한 중병에 있는 아야코를 계속해서 사랑하며 낫기를 기다리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에가와 다다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였던 미에가와 다다시가 이 아야코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서 이 아야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에가와 다다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야코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자그마치 16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그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야코가 회복하기 5년 전에 이 미에가와 다다시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야코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누운 채로 눈물만 지새면서 그렇게 장례식하는 시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야코라는 여인에게 구원의 한 남자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미우라 마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에가와 다다시와 이 아야코가 나누던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을 듣고 그 사랑에 이 미시오라는 남자가 빠져들게 되고 그 남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야코를 대신해서 미에가와 다다시를 대신해서 이 미시오라는 사람이 이 아야코의 병이 완치되기까지 5년 동안 정말 옆에서 지극정성 아야코를 사랑하고 간호하게 됩니다. 이 미우라에게 또 좋아하는 여자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여자들을 거절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아야코를 기다려주며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미시오의 사랑에 힘입어 거의 왕쾌가 되어서 1959년 37세의 나이로 자기보다 2년 연하인 미우라 마시오와 결혼함으로써 드디어 삼포능자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문단에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이후에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주로 기독교적인 소설을 쓰게 되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자기 남편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나는 지금 그 처음의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정말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올해 2017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면 우린 쉽게 라디오, TV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게 되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바쁜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금방 올해는 다 가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2018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어제까지 한 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 잘한 것을 평가해보고 생각하면서 적어도 오늘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 영혼과 마음가짐과 우리의 믿음 상태와 생활을 좀 점검해 보면서 바라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평,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 자기들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바닷속을 걸어가는데 바닷속이 그냥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200만 명이 그냥 통과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가 약속을 어기고 보낸 다음에는 쫓아옵니다. 저거 다 죽여야지 하고 군대를 들고 쫓아옵니다. 홍해를 다 건널 때에 그 쫓아왔던 군대들은 바로 홍해의 물결이 다시 합해지면서 그 군대들은 다 수장당하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똑똑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한 일주일이면 도착할 땅을 그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던, 또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 같은 것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걸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분리된, 세속적인 삶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되찾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제발 광야 생활 동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사실 그동안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사흘이 딱 됐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16장 읽었는데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물을 얻지 못하고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대하할 때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고쳐줬다라고 26절입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도록 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아시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샘 12이나 발견하게 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그들은 쉼을 얻게 되고 실컷 목마른 것을 물을 먹게 되고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은 여전한 것을 16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가 막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참 하나님이 이 은혜를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감사하면서 계속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약 2달 반 정도를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신광야라는 곳에서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 2달 반 동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식을 준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애굽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거기서 종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고 먹을 거 먹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는 겁니다. 모세가 쓸데없이 이곳으로 자기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불평하신 적 없습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참 잘 살고 좋았는데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려고 이렇게 했냐고 누구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고 어떤 바른 길, 무엇이 참된 길인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무엇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까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훨씬 중요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philosophically speaking, 그들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형이 하학적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로우 클래스들 사는 것 마냥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온 이유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말 애굽에서의 그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 숭배에 물들던 삶에서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의 좀 다른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였습니다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적인 종놀이였던 그 삶을 취했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배고프다고 그때가 그립다고 그걸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먹을 게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미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좀 갖고 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너무 좋고 저 세상적인 너무 좋고 그게 그래도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 이 세상의 문화에 좀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좀 적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않은 분입니다. 아직도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한 분입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교회에 앉아있을지는 몰라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누군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그냥 좀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우직하게 믿어야 됩니까? 라면서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적당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마음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걸 보고 그게 너무나 추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정말 세상에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나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그 생각이 깍 머리를 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병 낫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으면 참된 믿음의 첫걸음은 못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 어떤지 그것을 똑똑히 인식을 하고
거기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의 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을 좀 떠나셨습니까? 그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정말 떠나고 그런 것 정말 좀 버리고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이 올 거다.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서 먹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걸 당신이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2절에도 그렇고요, 7절, 8절, 9절, 12절에 하나님이 그거 직접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으셨으면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단번에 다 그냥 벌을 주셨을 겁니다. 주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겁나서 그래요? 그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2달 반쯤 돼서 양식이 다 떨어지면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주실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참 너희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일 기회에 기가 막힌 찬스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에 그냥 실패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외침을 들어보실까요? 6절 하반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녁에 고기 매출하게 준 것 보고 니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만나가 내리고 떡이 내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건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말씀대로 정말로 13절 이하에 보시면 아침에 만나가 저녁에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떡도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먹이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원망한 건 나한테 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원망이다. 하나님이 그 원망 들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시면 다 죽어버렸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죄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찬송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누구를 욕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여러분의 이 교우들에게 하는 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불평에 대하여 금방 떡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이유는 까닭은 그렇게 응답하신 것은 너희의 악한 말들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프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고 오늘 아침에 뭘 먹고 또 오늘 점심 때 뭘 먹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왜 먹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거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왜 내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왜 그랬냐 이거죠.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제발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좀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걱정 염려하는 걸 다 채워주시고 아시고 계시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좀 뭐든지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제발 좀 나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 믿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텐데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인 줄 좀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다 죽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망할 때에 왜 음식을 줬느냐, 왜 양식을 줬느냐, 하나님 너희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 것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떡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좀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먹을 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해 보겠다. 그래서 이 대한 내용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때에도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많은 분들이 패스하지 못하고 페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았어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말씀만 믿고 문지방에다가 양피를 발랐던 가정은 장남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죽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똑똑히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병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받나 은혜를 경험하면 무엇하냐, 이거 무엇이냐, 그죠? So what?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무슨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좀 경험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어렵다고 금방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날 입만 열면 불평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옛날에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아직 세상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불평 원망하는 게 정도가 이게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분명히 그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 미우라 아야코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사는 것,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조금 그런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누구에게를 계속 그렇게 받게 되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생각할 때 나는 당연히 그런 것을 받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I deserve this.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I deserve this. 근데 썩나 조금이라도 그걸 못해? 네가 못해?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은혜를 벌써 다 까먹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미우라 아야코처럼 오랫동안 남편이 날 잘해주니까 이제는 잘해주는 게 조금만 스탑해버리면 자기가 불평하더라 이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기가 아플 때, 병약할 때 남편이 너무 고마웠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기쁘신 뜻과 목적,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은혜를 허락하실까? 왜 내게 먹을 것을 허락하실까? 내가 왜 이민 와가지고 이 시간까지 오면서 일반급이라도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 어떤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어떤 그 뜻도 알게 하시는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할 때에, 제발 행하게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 훈련되지 않으면 우린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는 백성 원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가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훈련하지 않는 선수가 경기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광야 40년이 필요했어요. 그 백성도 훈련시키는데. 그래도 두 가족밖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 두 가족밖에 제대로 안 됐어요. 나머지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또 훈련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 좀 힘들게 합니까? 이거 나 훈련시키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코트, 하나님됨을 믿는 사람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 백전사님이 디자인해 준 겁니다. 지로입니다. 지로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지로 불평구역. 교회에다 다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사무실마다 다 붙여놓고, 교실마다 다 붙여놓고, 친교실에 크게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주방에도 붙여놨나 모르겠다. 자석도 만들어서 자석.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시고 음식 꺼낼 때마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말씀. 이거 아예 스티커로 딱 해가지고 딱 안 떨어지게 붙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백전사님, 목사님 그러다가 이거 안 떨어지면 집 팔 때 어떡하지요? 뜯어지면. 오케이.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은 덤택으로 붙이든 스카이 테이프로 붙이든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세요. 제발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왜 몇 사람밖에 설교 안 들었어요?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훈련이라 그랬어요. 훈련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don't complain 하는 훈련 좀 시켜보세요. 와우.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커갈까요?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요? 대단하겠죠, 그죠? 너무나 늦었어, 우리 애들한테. 애들 다 커버렸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반 지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야, 2달 반 지나면 먹을 거 줄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불평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는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 알려주지 않는다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2018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안 가르쳐 주세요. 믿음으로 살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버지신데. 네.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네. 지로 불평.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곡이 있으면 뭐예요? 곡을 누가 불러줘야 그게 노래지. 그렇죠? 얼마나 큰 종, 멋있는 종이 있어도 뭐예요? 누가 종을 쳐줘야지 종소리도 크게 종이 운하죠. 축복도 믿음도 감사해야 표시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그 믿음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또 무슨 테스트 할지 몰라요. 내일 또 어떤 테스트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다 감사할 수 있죠. 그죠? 불평 안 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